오늘은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좌절, 실망 또는 분노, 슬픔, 우울 이런 것에 빠져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저보다 수천 년 전에 벌써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큰 인생의 실패를 맛보고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어려움 속에서 살았던 한 사나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인생의 그런 굴곡을 다시 바라보고 승리의 기쁨을 또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는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같이 이제 아이들이 저희 자녀들이 준비한 식사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죠. 이브 날 식사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영화도 같이 보고 또 게임도 같이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미국 가정들이 흔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비슷한 전통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또 며느리가 미국 며느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자연스럽고 이번에는 그 영화를 제가 하나 골랐는데 2003년에 나온 씨 비스킷이라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자면 비스켓이죠. 비스킷이 아니고 비스켓, 씨 비스켓이라는 경주마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에 그 활약했던 경주마인데 그 부제목이 그 책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책의 부제목이 미국의 영웅입니다. 씨 비스켓, 미국의 영웅이라는 부제목이 붙을 정도로 미국 그 당시 대공황으로 인해서 슬픔과 좌절과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미국 대중들에게 큰 희망을 준 그런 경주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경주마 이야기 씨 비스켓이라는 영화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또는 주제라고 우리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대사가 하나 있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대목입니다. 상처를 한번 받았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씨 비스켓의 경주마 팀의 사람들은 다 큰 인생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씨 비스켓 그 경주마 자체도 큰 인생의 어떤 말의 그런 삶에서 상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왜소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니까 경주마의 혈통으로 태어났는데 너무나 왜소하니까 그냥 팔았습니다. 희망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팔려가지고 그 그 씨비스켓이 한 게 뭐냐면 다른 경주마들의 스파링 상대 즉 그 연습 상대가 돼준 거예요. 경기장을 뛸 때 그 다른 경주마들과 함께 뛰어서 그 다른 경주마들이 그 경쟁자가 있어야 더 열심히 뛰니까 그런 그 훈련 스파링 상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말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산 마주가 있죠. 그 말의 주인은 여러 가지 인생의 큰 우여곡절을 겪다가 자동차 산업 시대가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대공황 전에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 부를 이룬 그 마주는
그런데 어린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그 슬픔으로 결국 부인도 가정을 떠나게 되고 해서 방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 마주가 어느 날 어떤 그 스페인인지 이탈리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병든 말을 숲속에서 데리고 혼자 지내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갔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그 병든 말을 돌보기 위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말도 경주마였었는데 이제 다 다치고 그래서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는 말이었는데 왜 이런 병든 말을 숲속에서 혼자 돌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그 톰이라는 그 트레이너, 그 사람이 이제 경주 말들을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그런 사람인데, 트레이너가 말하기를 한 번 상처받았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말에 이 마주가 감동을 받아서, 그 전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을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 말에, 경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말을 한 마리 사서 이제 경마 팀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삶의 활기가 생기는 거죠. 우울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이제 경마에 관심을 가졌어. 근데 그 말을 찾아다니다가 그 트레이너가 발견한 말이 바로 시비스켓입니다. 시비스켓은 다른 말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주고 이제 자기는 경기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구간에 갇혀 있는데 엄청 화가 나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뛰고 싶은데 뛰지 못하고 마구간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정말 그 좌절과 분노가 심하죠. 그런 것을 그 말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 트레이너가. 그래서 얘를 풀어놓으면, 그 경기장에 놓으면 정말 잘 달리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말의 그런 기질을 보고, 그 말이 다른 말들의 덩치의 약 3분의 2 또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왜소한 말인데 그 말을 그 마주에게 권하고, 그 마주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말을 택하는 게 그게 시비스켓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탈 기수가 필요한데 그 기수는 이제 그 마주가 발견을 하는데, 이 기수는 누구냐면 대공황이 터지기 전에 문학소년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좋아하고 톨스토이를 좋아하고 책 읽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문학소년이었는데, 그 대공황으로 인해서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해서 몰라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 수 없게 되자 그 엄마 아버지가 이 아이가 말 돌보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냥 그 마구간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냥 놔두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그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그 슬픔과 좌절, 분노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주가 지나가는데 다른 기수들과 매일 책 읽고 책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막 하니까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기수들이 다 싫어하죠. 그래서 막 왕따를 당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수들하고 막 싸우는데 기가 죽질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보고 그 마주가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정말 인생의 큰 상처를 받은 말과 그 다음에 마주와 트레이너와 그 다음에 기수가 모여서 한 팀이 되어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당시에 30년대 이제 후반쯤 됐죠. 당시를 정말 그 경마를 가장 잘 하던 그 말이, 미국의 말은 혈통이 아주 좋은 엄청나게 큰 그런 말이었어요. 검정색 아주 그냥 비단결 같은 그런 털을 가지고 막 그 크기가 먼저 압도할 정도로 큰 그런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이, 이 씨 비스켓이 그 체구는 작지만 그 어렸을 때부터 다른 말들을 보고 그 말들을 이렇게 앞질러 갔던 그런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승부 욕을 가진 그런 것이 발동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엄청난 그런 위안을 주는 거예요. 그 작고 왜소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상도 당합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그 기수도 부상을 당하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그 혈통 좋고 그 등치 크고 그 아름답게 생긴 그 엄청나게 생긴 그 말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희망을 보는 겁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래서 미국의 영웅이라는 호칭이 그 말에게 붙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고 그걸 도입하는데 좋은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우리 성경에 있는데, 아까 정말 저보다 더 큰 인생의 실패를 겪고 더 오랫동안 그런 좌절과 분노와 슬픔 속에 빠져서 살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살까지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자랐습니다. 그 바로의 공주죠.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왕궁에서 40살까지 그 왕자처럼 다른 왕자들과 함께 람세스와 함께 자랐다고 합니다. 모든 교육을 받았고 모든 그런 정말 군사 훈련을 다 받았고 모든 그런 그 학문을 다 섭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됐을 때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그 바로의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려다가 결국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사람을 죽인 나머지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 아내의 아버지, 즉 장인의 양떼를 몰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양치기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 같이 삽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엄청난 좌절과 그 다음에 분노, 그리고 실망,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 다음에 슬픔, 또 우울에 빠져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로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는데 살인자가 되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범죄자로 숨어서 살게 됐으니까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우울했겠습니까? 그러던 모세에게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이 지난 다음에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모세를 부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 출애굽기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인도에 나와서 40년 동안, 그 후 40년 동안 12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요, 해방자요, 그리고 인도자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우울 속에 빠져있던 그 모세를 건져내주신 그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우울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비스켓이 그 어렸을 때부터 왜소하게 태어나서 아무 경주에 한 번도 투입되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말들의 경주 상대나 돼주고 연습 상대나 돼줬던 시비스켓이 그 마주를 만나서 정말 그 미국의 영웅이라는 그런 말이 되게 되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던 겁니다. 광야에서 범죄자로 숨어서 40년을 지내던 그 아무것도 아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이스라엘의 해방자요, 구원자요, 인도자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왜 실패했습니까? 모세는 왜 그렇게 광야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2살, 3살 때 그 바로가 모든 그 히브리 어린이들을 다 죽일 때 그 어머니가 지혜를 발휘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고 그 나일강에서 그 나와 있던 그 바로의 공주, 이집트 공주의 그 손에 건져져서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집트의 왕자처럼 자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때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때에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광야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40년 뒤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지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다 돌밭이고 좀 척박한 땅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군다나 양을 치는 양치기가 신발을 벗고 어디 양을 쫓아다니고 양을 몰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꼼짝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생각, 네 계획, 너의 마음, 너의 모든 것을 그냥 벗어 던져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앞에서 신발을 벗고 기다려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신발을 벗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너의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서 있는 그곳, 너는 광야라고 생각하고 너는 이곳이 내가 정말 피해서 도망온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곳, 너가 서 있는 그 호렙산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그 땅,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 땅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단 한 번도 그 광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텐데, 내가 숨어들어서 어떻게든 양이나 처먹고 사는 그런 곳이라고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를 벗어나서 노예로부터 해방돼서 이 호렙산에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그러자 그 백성들이 예,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구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언약이 맺어지는 장소가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고 좌절과 분노와 절망과 우울 속에 살았지만 그 모세를 일으켜 세운 단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모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발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때까지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패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40년이 필요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풀포기도 여기저기 듬성듬성 나 있는 정말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호렙산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백성이 탄생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인류 역사상 그 큰 영광이 나타내는 곳이라고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40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4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지난 40년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냈던 그 어려운 40년의 세월, 그 뼈저리게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뼈가 정말 가슴이 시린 그런 세월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그 시간으로 순식간에 그 의미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과 같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우리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모세가 그 이집트 그 감독관 하나를 12도 중에 죽이게 된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모세를 이 40년의 광야 생활,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미국에 2006년 말에 와서 2007년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이죠. 대학원을 총 6년 반 다니고, 그렇죠. 1년 동안 교회에서 인턴십을 하고 7년 반이 됐죠. 그래서 또 뭔가 부족해서 미국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가서 또 석사학위를 또 하나 더 했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는데 또 필요한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에게 좋은 기회가 장학금도 주어지고 해서 했습니다. 총 9년 반을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마침 교회, 여기 애틀랜타, 조지아, 애틀랜타 지역에 있는 이 교회에서 청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해서 제가 여기 와서 한인 미니스터로 한국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오면은 교회에 오면 예배도 하고 하는 그런 미니스터로서 8년을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8년 후에 교회의 장로들이 저의 미니스트리가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한인 미니스트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 잡도 없어지고, 저는 이제 결국 교회로부터 해고가 되는, 뭐 해고라기보다는 어쨌든 제 잡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그 전까지 제 인생에서 그런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뭐 늘 공부 잘해서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 자동차 면허 시험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어떤 시험이든 제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번도 인생에 큰 실패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교회의 장로들이 우리 한인 미니스트리는 실패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제 면전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저는 그게 마치 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렸구나. 아니,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좌절과 실망,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분노는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참고 견디고 내색은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제 마음 속에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분노와 좌절, 그리고 슬픔과 우울을 정말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2024년 1월 14일 날 제가 그 통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저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월급 받고 편안하게 8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 믿음이 어디로 다 사라진 겁니다. 아니, 제가 믿음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뭔가 그 월급 받았기 때문에 잡으로 그냥 직업으로서 일을 하는지 제 스스로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근데 그 믿음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 때문에, 그 사람의 전통에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다시 깨우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오늘 우리 집사람과 함께 그 길을 다시 걸었는데, 올해 7월 19일 날, 18일인지 19일인지 하여튼 그날, 또 그날은 저희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패밀리 베프티즘,
가족 세례를 받은 날로 또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 마침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희는 집사람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고 합의를 하고 동의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다시 자각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헌신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마치 모세가 그 신발을 벗듯이 저도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이제 기다리기 시작했을 때 저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마치 내가 우울증이라는 걸 언제 겪은 적이 있었어? 하는 것처럼 언제 그런 게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렸어. 그 우울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그런 게 있었어?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내가 인생에 실패한 적이 있었어? 나는 실패한 게 아니야.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제가 느꼈던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서 오늘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세미한 목소리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민구야, 너의 가치는 세상에서의 성공에 있지 않다. 그게 목회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를 바라보지 마라. 너의 가치는 너의 순종에 있다. 하나님은 너를 부르셨고 너는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순종을 통해 너를 학교에서 교육시켰고 교회에서 훈련시켰다. 너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있다. 민구야, 하나님께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세상의 영광을 갖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온 것을 자랑스러워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너의 가치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아름다운 보물, 너는 그걸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실패가 준비가 되고 그 어렵고 힘들었던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실망의 그 시간들이 저를 낮추고 저를 준비하고 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준비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실패라고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좌절감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자녀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 보좌해서 남편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해서 운동선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 사람이 다 그 재능을 받은 대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번성하고 확장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업을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와서 지난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발에서 신발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겁니다. 오직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다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좌절, 실패, 분노, 실망, 우울,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준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밑거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낙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눈으로 저를 평가해서 저 자신을 그렇게 억누르고 저 자신을 슬프게 하고 저 자신을 그렇게 핍박했듯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들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아픔, 슬픔, 실패, 실망, 좌절, 이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붙잡음으로써 그것을 승리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전변시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항상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지혜, 경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정말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또 패배주의의 늪에 빠져서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꾸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2025년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 2025년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밑거름을 만드신 시간으로 평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우리가 그 슬픔과 분노와 좌절, 우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 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우리 발에서 신발을 벗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 계획으로 우리 생각으로 경거망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앞서 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께 순종하며 뒤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축복을 주시옵고 또 2026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